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다들? 저는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거든요. 매일 밤을 새고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기말고사가 되면은 시험도 시험인데 레포트가 정말 많거든요. 학교 레포트를 쓰다 보면은 신학대학교답게 안에 설교를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이렇게 쓰면서 설교를 작성을 하는데 제가 정한 본문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가 나오는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쓰면서 새벽 3시에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들을 좀 나누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야곱이 어떤 때였냐면 에서에게서 도망치던 때였어요. 이제 밭죽을 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사고 그래서 축복도 빼앗고 이렇게 해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거기서 이제 자려고 누워서 이제 돌 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꿈으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널 보호해주겠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베고 누워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를 이제 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해요. 거기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야곱의 여행 가운데 뒤에는 에서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어떤 일이 때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강도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세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거를 오늘 함께 신뢰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야곱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베델에서의 사건처럼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비를 내리시듯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에게 야곱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침울하여서 죄에 빠져서 있던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주님께로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햇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려주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의지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의 인생이 처음 얘기했던 야곱의 인생처럼 눈물 골짜기가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라도 거친 들판이라도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자신에게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은 거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반전의 영광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셔서 자연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오니 우리도 어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용사 다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처한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사명이 이끄는 복음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보이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각 부서의 조직과 인원, 각 선교회와 찬양대, 교회 학계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게 하셨고 교회 중직자를 세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 결산 심의, 2020년 교회 조직의 정비와 직분자 임명, 내년도 목회 계획 등 많은 일들이 바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이 누구에게는 옥토길이었고 누구에게는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인생들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삶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들과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주님만 바라며 애태우는 인생의 흔적들도 주님은 증거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에서 애굽 땅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며 울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울며 통곡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께서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던 만나를 그치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1년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잡아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있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힘이며 용기이며 진실이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맘 찬양단과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오늘도 들어지 않게 조용히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 예산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드림홀에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참석해서 내년도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제식회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안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문제지 제출 최종 마감입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성경 문제지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집사님께서 겨울철을 맞아 이웃돕기 쌀 20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용수 권사님 또 김복희 집사님 아직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회 있습니다. 권사회 있습니다. 그날에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교육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구역 예배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신방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일표 진도에 따라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7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7개의 질문. 무슨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 2019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내년을 생각하며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7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관한 일이건 일터에 관한 일이건 신앙에 관한 일이건 해가 바뀌다 보면 어찌되었건 싫든 좋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것에 참고할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필요한 7가지 질문. 그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제 2번부터 나오는 7번째까지의 모든 질문을 함축하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최종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는 거죠. 정말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딱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은 그냥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공헌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먼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first라는 거죠. 우선이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황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무슨 상황에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걸 꼭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공헌할 수 있는가?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기여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주저주저 할 이유도 없어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그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러면 그건 주저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일단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 거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러면 그 일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또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 상급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이죠. 이 일은 천국 상급이 있는 일인가? 혹시 그저 세상 상급만 있는 일은 아닌가? 그걸 한번 또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그저 세상 상급만 있는 일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일은 분명히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것 같은 거죠. 천국 상급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건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뭘 향해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해서. 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표대나 부름의 상은 맥락상 같은 의미예요. 자신은 표대를 향해,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 부름의 상 받으려고 나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러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하늘 상급이죠. 천국 상급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상이 아니라 하늘상, 천국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하늘 상급이 있을 것 같은 거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것 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세상도 아니고 하늘상이라는데 이것은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상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상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아유, 난 상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상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상에 대한 약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 받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뛰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 상급은 없을 것 같은 일인 거지, 천국 상급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일인 거지. 그럼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 일은 분명히 하늘 상급이 있을 것 같은 거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상을 주실 것 같은 일인 거지. 그러면 그 일은 하는 겁니다.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하늘 상급이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덕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 일은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건가?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이거 좀 덕스러운,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는데 그냥 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먼저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매인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모든 게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덕을 세울 수 없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딱 생각해 보건데 별로 덕스럽지가 않아. 할 수는 있어. 이거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 그런데 이게 덕스럽지도 않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 다음 6번째는 실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아닐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믿음이 약한 성도,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벌써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그걸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대목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혹시 이 일로 또는 이 행동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일이 그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아닐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시험 들 수 있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시험 들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와요. 목사님, 마셔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강단 위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직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자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 일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상의 제물 예를 들어볼까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누가 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 그거 다 거짓이냐? 그거 단지 음식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그게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실족하게 됐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뭐가 돼버린다고요? 그 순간부터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청년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너희도 자유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것이 옳다. 누군가가 시험 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쪽에서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혹시 실족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시험 들 수 있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그 일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결정을 놓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마음에 감사가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일은 거의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질문이긴 하지만 7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하고 그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선택과 결정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무엇들을 고려해 봐야 할까? 오늘 7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최고 좋은 질문이에요. 밑에 거 싹 다 긁어 모아서 하나로 딱 하라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만 던져도 사실 나머지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구체화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가? 또 이 일은 정말 나중에 하늘에서도 상급 받을 수 있는 일인가? 또 이것이 덕스럽고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닌가? 그리고 혹시 이 일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은 아닐까? 마지막은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이 뻗어나가게 됐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체로 그래요. A, B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걸 선택했냐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먹어야 돼?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 것까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선택할 때 A냐 B를 선택하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것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위에 7가지 질문 속에서 그것을 선택했다면 무엇을 선택했든지 사실 큰 문제 없는 것입니다. 문제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가 A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너 왜 그 A를 선택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A를 선택했을 것 같아. 그래, 잘했어. 하나님, 저는 B를 선택했습니다. 왜 넌 또 왜 B를 선택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B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A 쪽으로 가렵니다. 왜 그걸 선택했는데? 왜 글로 가려는데? 제가 오랜 동안 기도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것 같아서 저는 A를 선택했습니다. 준이야, 잘했어. 그대로 해. 하나님, 저 B를 선택했습니다. 왜 너는 B를 선택했는데? 고민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고 이게 정말 주님 만났을 때에 제가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B를 선택했습니다. A 아니어도 괜찮아. B 선택해. 잘했어. 네 마음이 그렇다면 잘했어.
우리는 자꾸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 무엇인가 선택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를 선택해도 괜찮아, 너 자유야. B를 선택해도 괜찮아, 네 자유야. 그런데 왜 선택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나한테 설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왜? 너 왜 그거 안 할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덕스럽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가 이게 누가 실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잘했어. 네. 하나님, 저는 이거 할래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참 일이 덕스럽고 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B를 선택했어요. 잘했어. 예. 여러분,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자세나 동기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예. 하나님, 저는 A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가 계속 차오르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계속 차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잘했어. 하나님, 저는 B로 가려고 그래요. 왜요? 저 A로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B로 가려고 그래요. 잘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선택을 할 때 7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네가 무엇 때문에 그걸 선택했니? 너 왜 그것을 선택했니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한다면, 그게 가정의 일이든 일터에 관한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역에 관한 것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면 오늘 7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되길 바라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이 되길 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반드시 그것이 누구에게도 유익으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도 반드시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보람이, 거기에 가치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그 인생은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리면 내 임의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이 자꾸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이웃에게 유익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후회가 남는 인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7가지 질문을 잘 묵상하시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여러분이 선택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실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신 이유와 또 무엇 때문에 선택했는지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반드시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에게 보람으로 후회 없는 인생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모자나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같이 한번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결국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 선택과 결정을 잘한다는 얘기겠죠. 오늘 그 선택과 결정에 참고가 될 만한 질문 7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다면 첫 번째 질문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한 번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는 후회함이 없는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선택과 결정을 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택과 결정을 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질문 7가지를 저희들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인지,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일인지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덕스러운 일인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그때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를 묻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네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왜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한 달밖에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내년도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자녀들 또한 저들의 나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과 결정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